우리가 믿는 것의 기본 교리, 신앙의 토대를 다시 견고하게 다져보는 시간을 사순절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칭의와 거듭남과 성화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로 연결되게 하시고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삼으신 이 교회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들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사순절 두 번의 주일은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하나,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나를 봐야 할 텐데,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 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아무래도 진실된 찬양과 살아있는 말씀과 뜨거운 기도, 이런 예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나실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이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이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이 대요리라고 하는 것은 개혁 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이 교리서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첫째 되는 가장 높은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예배의 모습은 늘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그러했고요.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었죠. 또 여러 제사의 종류와 모습들이 있었고, 또 지성소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았지만 이 솔로몬 성전에서도 또 수문앞 광장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지하 카타콤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 예배의 형식이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예배의 교리다, 이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이 배경이나 교단 출신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어릴 때 여기 강단은 무조건 이제 붉은색이었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올라가서도 안 되고, 올라가도 이제 신발을 벗고 이제 올라가야 했습니다. 또 예배 중에 박수 치고 그러면 큰일 날 때도 있었죠. 변해가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경건과 고집이 대단하고 본받을 점이 참 많지만, 이 변할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붙잡고 있으면 책망받는 것이에요. 우리 최근에는 온라인 예배가 예배인가? 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저에게 의견을 물으신다면 이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이고 이 한시적인 지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시대가 그렇게 흘러 변해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5년, 10년 흐를수록 온라인 사역이 더 구체적으로 될 것이고, 온라인 사역을 무시하면 도태되는 목회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배 중에 십수년 전에라도 예배 중에 무슨 드럼이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무색해진 것과 같은 이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어떻게 찬양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까, 그 방법과 모양은 계속 변해갈 것입니다. 다만 이 중심과 목적은 변하지 말아야겠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교회로 모여서 해야 할 일 중에 변하지 않는 것, 또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이것을 행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례, 이 거룩한 예식으로 구별해서 부릅니다. 이 성례는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중에 나오는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야 할지 명령하셨고, 예수님도 친히 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범을 보여주신 이 세례가 첫 번째 성례이고요. 이 두 번째 성례는 이 전에 없었던 예식입니다. 떡을 드시고 나누어 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여라, 이 직접
제정하여 주신 이 성찬이 두 번째 성례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 순서는 안 정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세례와 성찬은 명령하셨습니다. 세례 받았으면 끝. 뭐 1년에 한두 번 있는 교회 행사. 이 성찬은 그냥 하면 그냥 홀리해지는 그런 의식 정도로만 그치면 안 되겠죠. 이 세례와 성찬을 이 제자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행하라 하셨으니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과 다음 주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례라는 예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성회나 거룩한 예전에 참여할 때에 이 물로 몸이나 손을 깨끗하게 씻었던 이 정결 예식에서 이제 기원하였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례라는 모양이 된 것은 사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나서 유대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 또는 큰 범죄자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다시 공동체의 인정과 용납을 받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의식이에요. 이 공동체로의 입문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동안 이 세례라는 말을 쓸 때에는 이 물에 몸이 온전히 잠겼다가 끄집어내어지는 이 침례의 모양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가 이 유대 문화적인 관습에서 이 기독교적인 이해로 바뀌게 된 계기는 뭐니 해도 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인해서이겠죠. 이 이름부터 세례 요한입니다. 이 광야에서 더워 빠졌는데 낙타 털옷을 입고 이 가죽띠로 이상한 코디를 하고 이 메뚜기와 꿀을 먹고 사는 기인이에요. 이 뭘 이적을 일으키거나 대단한 지혜의 가르침을 준 것도 아닌데, 이 세례 요한의 한 일이 약간 제 스타일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네 임박한 진노를 못 피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열매 없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 굉장히 거칠고 직설적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부흥이 있으려니까 이러한 말에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고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당시에 헤롯 왕도 어쩌지 못할 만큼, 함부로 못할 만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외침과 세례를 주는 이 행동이 세례 요한의 이 기이한 행동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이 인물이고 사역이에요.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 이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준비하는 것, 또 길이 곧게 되는 것, 이 길이라는 컨셉을 오늘 설교에 계속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 세례 요한이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목수로 일하시고 아마도 일찍 죽은 이 아버지 요셉을 대신하여서 맏아들 가장 노릇을 하시던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공생애라고 구분을 하죠,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로 이 땅에 오신 사명의 길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향하신 곳이 바로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의 등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죠. 이미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에 두 모친입니다. 이 복중에서 서로 난리 났거든요. 기뻐 뛰었거든요.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는 요한복음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떤 역할로 어떤 사역을 앞으로 감당하실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상황이잖아요. 세례 요한에게는 이게 큰일 날 상황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려서 이르는 것이에요. 원문은 이 동작들이 계속 연속 반복된 동작으로 계속 손살을 치면서 한사코 거절하는 것이죠.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이 딱 말 한마디에 요한이 이해를 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사함을 얻으려고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세례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의를 이루시려고, 이 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약에서 율법에 목숨 거는 이유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죠. 결국 모두 실패하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었지만요, 이 부정하여졌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의를 이루는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죄를 속죄하고 의를 이루려면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러면 제물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제물이 죽으면 그 죄의 이 죽음을, 사망을 통하여서 이 안수한 자의 이 죄가 속죄가 되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신 것은,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뒤집어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제 의를 이루시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죄의 삭신, 이 사망, 이 죽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세례입니다. 사람들은 살려고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죽으려고 세례를 받으세요. 죽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물으시거든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이 세례는, 예수님에게 세례는 십자가셨습니다. 세례로 그 인생을 시작하시고 사역들을 시작하시고 세례로 마치시고 십자가로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요. 이 한 장면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등장하는 참 귀한 장면입니다. 공개적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늘이 열렸다. 드디어 하나님이 죄의 역사를 끊으시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도 떨며 기도하시기를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힘드신 길을 성령께서 이제 함께 가신대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방금 죄 뒤집어 썼는데 이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해, 기뻐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노아의 방주 사건과 비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심판의 물이 쏟아졌죠. 그리고 비둘기가 날아가서 심판이 끝났음을 알렸고 무지개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심판이 예수님에게로 쏟아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공표되는 것이죠. 그림이 잘 맞추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시작하셨습니다. 세례의 선물이 무엇인가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너는 누구인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죄가 없어서 맡겨진 일을 잘 완수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 정체성을 받은 것이 아니죠. 죄를 뒤집어 썼지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특별하고 그 고귀한 정체성을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 직후에 이어진 사건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거든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공격이 예수, 너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 못 박히신 예수를 향해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끝까지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몸이 보호되어야, 로마 군대 박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공격받으셨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세례의 감격이, 정체성이 아직 남아 있으십니까? 마귀는 그것을 금방 지우려고, 무효화시키려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의심을 넣고 정체성을 흔들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이 세례로 확증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마귀는 흔듭니다. 너 누구냐? 너 세례 받은 이가 왜 이러냐? 또 더러워질 것 뭐하러 씻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받으시고 성도된 여러분, 그리고 세례 받으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세례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빼앗기지 않는 칭의의 선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받았든지, 유아 때 받았든지, 뜨거웠을 때 받았다가 이내 식었든지, 이 한 번 세례가 유효한 이유는 우리는 세례의 약속과 맹세를 저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유아 세례는 조금 그렇다, 지 인생, 지 신앙, 지가 결정해야지, 이 자녀가 커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또 인생의 그런 고백의 귀한 순간을 자녀를 위해서 남겨두고 준비하시고 키워가는 것,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해보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나는 세례받을 준비가 되었다, 나는 세례받을 자격이 있다 판단할 수 있는 때는 없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이미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주의 은혜에 이 자녀를 메어놓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주는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또 예뻐서 아니면 기준에 합격해서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로마서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 아들, 딸,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이 빼앗기지 않을 정체성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셀프로 부여할 수 없어요. 혼자 나 한국인이야, 나 미국인이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혈통이든 법적 이민이든 이 공적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세례의 이 공적 인정을,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로 공적으로 인정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례의 공적 인정을 교회에 맡기셨어요. 세례 받을 때에 이 하늘이 열리는 이 열쇠를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받는 장면을 성경에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에서 메고 풀면 땅에서 메이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 메고 풀리리라. 이 뭔가 거꾸로 되었죠. 이 약속을 언제 주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체성을 물으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이 진실한 고백이 있었을 때에 그때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례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능력 안 되고 행한 말 지킬 힘 없고 또 의심하고 넘어지며 살지라도 진실하게 고백하는 이에게, 땅에서 푸는 자에게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신 것이에요. 회개는 주의 길을 곧게 합니다. 또 그 길로 오신 주의 성령은 우리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또 교회 공동체의 증인 앞에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 열린 천국문으로 가게 하셨어요. 성화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비둘기와 같은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인생의 먹구름과 안개가 우리의 눈을 가릴지언정 십자가에서 휘장 찢으시고 여신 그 하늘문을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기뻐하는 자입니다. 핏값으로 사셨고 원수가 지울 수 없는 도장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어요. 세례는 교회에 명령하시고 맡기신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그 약속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 그 약속으로 돌아오는 것. 세례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정체성은 혼자 부여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소리처럼 우리 공동체가 증인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세례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세례는 다시 우리가 베풀 수 없지만 우리 세례 때 우리가 고백하고 맹세한 약속을 다시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아멘으로 진실되게 고백하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그 악의 세력을 거부하겠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의 욕망들을 버렸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것들을 모두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주님만을 영원토록 섬기며 살 것을 약속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우리의 진실한 고백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화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사랑하시는 딸, 기뻐하는 자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